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축복의 5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올 한 해의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을 상고했고요. 이제 오늘 첫째 주일에 저는 우리 번영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체 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릇을 잘 준비하여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5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 2년마다 이 말씀은 제가 첫째 주에 전할 겁니다. 왜냐? 이 말씀 실천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몇 개입니까? 365개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248가지입니다. 더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이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중에서 잘 깨달아서 이 말씀 실천하면 축복의 5대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5가지를 뽑아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축복의 5대 원리.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떻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개척하고 잘 돼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기독교가 일찍 들어간 나라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미신을 많이 믿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 돌을 굴러내고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이상한 돌이 있으면 이 돌이 중요하니까 이 돌 치우면 부정탄다 이래가지고 또 돌도 안 버리고 하여튼 모든 거 하는데 너무 제재가 많아. 이건 미신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떻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개척정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자세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 전파율, 경제 성장률, 복음 전파율이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사를 연구해 보면 경제 성장률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하고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일제시대 끝나고 6.25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치로 두 번째에서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아주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만 닮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지금 개발도상국 어려운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이미 많은 복을 받았죠.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는 복입니다. 이 복 못 받으면 세계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몇십 년씩 하고 재산이 몇십조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의 복,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죽는 그 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지키라 하는 것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을 더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복을 빌어라. 그 복이 뭐예요?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우리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살고 죽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크게 되고 작게 되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보일러 껐습니까? 지금 앞에서는 부채 붙이고 있잖아. 한겨울인데 이 열기가 이 성가대하고 앞으로 오거든요. 설교 시간에는 끄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은혜 받고 나서 1972년도에 은혜 받고 나서 그러니까 72년도니까 꼭 우리 아버지가 은혜 받으니까 72년, 82년, 92년, 2010년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아들 낳아서 목사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크신 하나님은 목사를 11명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 다 모이면 시차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차례. 예. 형님은 은퇴하셨고 제가 목회하는 그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고참이니까 명절 때 모이면은 쫄병 목사는 기도도 한 번 안 들어가네. 기도도 한 번 할 데 없어. 제가 설교하고 뭐 또 우리 형님이 또 하고 이랬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게 응답해 주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5가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 복을 받으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성수주일. 주일을 잘 지키자는 거죠. 주일 성수. 예, 주일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구약시대 안식일, 신약시대 주일.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13절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 나오고, 예,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금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14절에 복을 주시는데 즐거움을 얻게 된다. 아주 기쁘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남은 생에 짧은 생에 남은 생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웃으면서 살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어려워도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기뻐요. 예, 그래서 기뻐서 웃는다는 말도 있지만 웃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일 잘 지키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린답니다. 높은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땅에서 각계각층에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선생님이 되되 교장 선생님이 되고 군에 가서 장교가 되되 또 진급돼서 스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되되 나중에 병원 개업해서 원장님이 되시고 아나운서가 되되 뛰어난 아나운서가 되시고. 요번에 저는 드라마는 한 개도 안 봐요. 근데 이제 그 스포츠는 조금 보고, 토트넘, 우리나라끼리 축구하는 건 별로 안 봐요. 야구도 우리나라끼리 하는 건 별로 안 봐요. 근데 이제 외국 나가서 이제 국위를 선양하는 손흥민이나 뭐 이런 경우에 한 번씩 보고. 그런데 요번에 텔레비를 조금 봤는데 국민 가수를 좀 봤어요. 와,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 노래 100매 팀에서 마지막 7명, 톱3, 톱10, 럭키 7까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회자가 아주 사회를 잘 봐요. 목사님 아들이랍니다. 김성준가? 그리고 이솔로몬인가 그 3등한 친구가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래요. 근데 일찍 돌아가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뭐 또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얕은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들이 각계각층에 나가서 높아지시고 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높여주신다. 이게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린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고, 세 번째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받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됐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천국의 12진주문에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니까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야곱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많이 복을 받아와서 형님한테 선물로 주는 것이 500마리니까 자기는 수천 마리 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를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시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야곱이 받은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수주의를 잘합시다. 성수주의를 잘해야 돼. 그래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성경 읽고 쉬고 그래야 돼요. 성수주의를 잘하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원리 따라하십시다. 11조. 오늘 또 11조 설교할 때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4시간 모든 인생의 시간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월급 받는 거, 사례비 받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는데, 맞아요. 근데 땀 흘리면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머리 안에 실 같은 가는 거 하나만 끊어줘도요 절단 나요. 말도 못하고 어려워 일 못해요. 근데 건강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공수거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옷을 입은 거라든가 차라든가 모든 거,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시간 구분해서, 다른 날은 열심히 일을 하고 구분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다음 모든 물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드려라 해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아이고 이거 완전 액수가 많아지면 시험 되네. 액수가 많아지면 10만 원에서 만 원 뛰는 것은 쉬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뛰는 것도 뭐 그럴만해. 근데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0만 원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시험이 들라. 와, 이거 100만 원. 와, 이거 옷도 사 입고 그냥 여행도 가고 그냥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10억을 벌까 1억을 한다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 손이 떨린다. 예. 와, 1억을 어떻게 하나? 근데 9억을 벌고 900만 원을 벌고 9천만 원 벌고 이거는 생각을 들하고 바치는 것이 많아지면 시험 든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가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구제 건축 장학 헌금을 드리면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하늘 창고에 소복 우리의 천국의 진주 보석 집으로, 면류관으로, 세마포로, 칭찬으로 준비가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는 걸 믿으세요.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놈도 없고 녹도 쓸지 않는다. 거기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우리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면 이것이 하늘 창고에 쌓여요. 천국 올라가면 그것이 다 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세마포가 되고 칭찬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예물을 드렸을 때 교회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대형 교회는 5억을 갖다가 어려운 교회들, 성탄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을 그냥 한 교회에 100만 원씩, 이 지금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세 못 내고 이러는 집들 다 그냥 온라인 계좌로 그냥 다 보내줘. 우리 남울산 노예에도 한 40교회 정도가 어려워요. 90개 교회 중에서 그 명단을 달라 해가지고 100만 원씩 4천만 원이 왔잖아요. 5억을 갖다가. 큰 교회는 그렇게 하고 또 그 교회에다가 제가 김영철 군선교사님을 연결시켜가지고 파송을 해줘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군선교비가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선교사 파송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좋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큰 교회들은 학사관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기숙사처럼 학사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몇 명씩, 그러니까 지방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서울 와서 사는데 방을 못 구하고 원룸 구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마음껏 그냥 공부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그만 조금 받고, 그리고 그래 거기에서 이제 주일날은 그 교회 가서 충성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면 젊은이들 학생들이 많고 또 그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고 학사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감사한 것은 구제비하고 선교비가 23군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꾸준히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된 예물로, 헌금으로 이나가는 거예요. 헌금으로. 독고도 교회를 우리가 지금 31년 됐잖아요. 한 3년쯤 됐을 때부터 독고도 교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한 28년 했겠네. 처음에 10만 원씩 하다가 하도 여러 군데 도와줄 때가 많으니까 5만 원으로 깎아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독고도에 10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조그마한 섬에 교인들이 9명, 목사님, 사모님 빼고 나면 7명, 전체 다 그냥 우리 살아 회원들 같아. 지금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없대.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12월 달까지만 선교비 보내주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1월 달이네, 1월 달부터는 보내지 마세요. 이제 교회 문 닫았어요.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우리도 이제요, 옆에 조도라고 좀 더 큰 섬이 있어요. 거기 딸 집에 와서 우리가 지금 삽니다. 계속 받기는 못하고 교회에서 할 일도 많을 텐데. 근데 제가 총대고 부울경, 영남, 교직자 뭐 여러 가지 너무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쪽으로 돌리기로 그래 했습니다. 난 전화 와서 끊으라 하는 데는 31년 동안 처음 봤네. 못 끊어요. 한번 하면 20년 하다가도 끊으면 시험 들어요. 잘해주다가 그래 끊으려면 미리미리 연락을 해야 돼. 1년 후에는 끊습니다 해야지. 깨끗하다 끊으면 시험 든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비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래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나를 테스트해보라 이거예요.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분의 1을 드리면은 한계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셔가지고 39개가 되고 69개가 되고 109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우리 후손들까지 잘 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번영록의 성도님들은 100%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할 때는 안 하면 나중에 천당 올라가서 아이고 목사님 교회 번영록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11조를 교육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제대로 못해가 내가 복을 조금밖에 못 받고 올라왔잖아요. 천당 상급도 좀 부족하잖아. 원망 들으면 안 되니까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고 하니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 사업 내 직장 사업장 잘 되어서 기왕이면 울산 교인들 10만 명 가운데 울산 교인들이 넉넉하게 잡아주면 10만 명이에요. 115만 인구 중에서 한 9만 5천 명 정도 많이 잡으면 10만 명인데 10만 명 중에서 울산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가장 넉넉하게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록펠러처럼 말이에요. 록펠러는 전 세계에 얼마나 그 당시에 사업이 많았는지 전체 회계사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다네. 뭐 세계적인 1등 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울산에서라도 1등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좀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욕심,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사업이든 또 손자, 손녀들의 사업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하나님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원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 예,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30절 우리 화면 보시고 30절을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 이 위에 이거 30절이고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전토, 집, 자녀 100배의 복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서 사는 거에 비해서 전도하면서 살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전도 열심히 하셔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번영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일 성수 11조 전도에 말씀드렸고 네 번째 원리, 다섯 번째 원리는 서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효도하자. 효도입니다. 효도하면 복 받아요. 효도하면.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 육신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으면 교회 할머니들, 교회 어르신들이 부모라고 생각하고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좀 식사도 대접하고 또 양발도 사드리고 뭐 이러면서 효도를 하는 거예요.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다시 한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답니다. 효도하는 가문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돼. 이게 5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사람의 행할 일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효도입니다. 효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축복의 5대 원리도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효도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께는 뭘 드려야 될까요? 용돈을 드려야 돼. 옷 사드리고 밥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현찰을 좋아하셔요. 현찰. 돈을 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이 돈을, 용돈을 드리되 번영로 교회 출신들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학생들 잘 들어요. 번영로 교회 출신들은, 또 어르신들도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따라 하십시다. 매달 좀 큰 소리로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자. 아니 목사님 돈 없어요. 매달을 어떻게 보내요? 아니 없으면 가정 살림에 맞게 보내면 되잖아. 10,000원씩 보내든지 30,000원씩 보내든지 50,000원씩 보내든지. 우리가 커피값하고 외식값 좀 아끼면은 양쪽에 50,000원씩 못 보내겠어. 시가 친정에. 여건 되면 100,000원씩. 매달. 그래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는 조금 더 플러스 해가 더 보내시고.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어머니한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한 달에 200,000원씩, 어떨 때는 300,000원씩 늘 갖다 드리면서, 동생들이 효도 안 하면 야 니도 돈 보내라, 너도 보내라, 내 통장으로 다 보내라. 그럼 내가 사례받아가지고 다 갖다 드리고, 둘째 주에는 부산 동생 돈 갖다 드리고, 세 번째는 서울 동생 돈 갖다 드리고, 계속 할 때마다 돈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우리한테 돈을 받고 나서도 쌀 사와라, 그건 또 따로예요. 라면이 떨어졌다. 또 우리 어머니는 콜라를 좋아하셔가지고 콜라가 떨어졌다니 또 그것도 사가지고 들고 가야 돼요. 갈 때마다 찬미 찬송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구경을 시키고, 봤대요. 어떨 땐 지들 손에 들려가지고 갖다 이제 또 드려요. 이게 버릇이 되니까 우리 찬미가 6살 때 그때 사람들이 1,000원씩 용돈을 주면 꼬개 가지고 10,000원 모아가지고 우리가 200,000원 가져갈 때 그것도 10,000원을 갖다가 이거 할머니 거야 하면서 또 갖다 드린다. 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김계순 사모가 원래 기본적으로 눈물이 한강처럼 많잖아요. 예. 그 다음 찬미 찬송이가 엄마하고 셋이 가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셋이 얼마나 막 우리 어머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우는지, 우리 딸내들은, 형제들은 다 멀뚱멀뚱한데 눈물도 별로 안 나는데 아주 눈물로 그냥 부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만큼 사랑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는 받지만은 받는 것은 받는 거고, 니들이 할 바는 확실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들이 월급 타면 한 집당 100,000원씩이 매달 와요. 할렐루야. 매달 효도금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가는 거는 요새 더 가네, 돈이. 10,000원 오면 훨씬 더 가. 또 애기 낳았다고 또 300,000원 보내야 돼. 또 뭐 했다고 또 뭘 보내. 하다 보면 온 거보다 2배, 3배가 더 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으면 돈 받아가지고 최고 어려운 집에 또 가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군대 갈 때, 외국 유학 갈 때, 대학교 갈 때 다 도로 가요. 오고 가는 게 오고 가. 정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번영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효도를 말로 효도하고 대답 잘하시고 또 필요한 거 사드리고 그 다음에 용돈도 또 드리고. 지난번에 감사절 때 제 생일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건조기가 없어요. 건조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들이 써보니까 좋았던가 봐. 건조기 120만 원짜리를 제 생일 때 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야, 이 돈이 너무 비싼데 그 선물이 되겠냐? 그러면 아버지 생신, 그 다음에 구정 때 돈 주는 거, 내년 1월 달에, 2월 달에 사모 생일, 요거 3개 다 더해가지고 이 물건을 사가지고 보냈네. 할렐루야.
세 개 다 더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구정 때도 이제 용돈도 없고 사모 생일 때도 미리 다 가불해서 다 받았어. 그리고 그걸 내가 빨래를 해가 그 잡아내가지고 그 집어넣으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막 따끈따끈하게 착해가 나오더라고. 예. 지들도 우리 집에 왔을 때 기저귀도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써야 된다고 이걸 선물로 했어요. 효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효자, 효녀, 효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효도하면 하나님 5계명,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고 효도받는 부모님이 기쁘고 효도한 한 자녀들이 마음이 흐뭇하고 그것을 지켜본 손자 손녀들이 또 커서 또 효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효자 가정에 효자가 계속 나와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축복의 원리, 5대 원리 중에 5번째 따라하십시다. 구제. 효도는 뭐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모님께 하는 건데, 구제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대. 성도님들이 구제한 것을 이 하늘에 다 올라가요. 상달. 나는 기도만 상달되는 줄 알았더니 구제하는 것도 상달이 된다는 거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아이고 천사가 나타나네.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제하면은 하늘나라 그게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제하는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잠언 1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한테 걸 하나님께 바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구제를 하면 지금 너무 없어져 버렸어. 10개 중에서 3개가 없어졌어. 적어도 2개 반이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서 그냥 67개, 107개, 최하 37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번영로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한테 내가 복을 주면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겠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제도 힘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번에 파주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4식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다 입원됐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2 아들,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치료받고 퇴원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머리가 안 좋았는지 뇌출혈이 됐네. 코로나 걸리기는 걸렸었는데 뇌출혈이 돼가지고 돌아가셔버렸어. 그만 58살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비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병원비도 그냥 내라네. 뇌출혈이라. 죽은 이유는 이 코로나로 죽어야 이 면제가 되고 어떻게 좀 보상이 좀 되는데 뇌출혈로 명확한 이유는 뇌출혈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병원비도 본인이 내야 되고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하고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 85에 김주헌 목사님이더라고요. 울산에 김주헌이 있거든.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서 자기는 전화를 한 번씩 했답니다. 저는 잘 반이 틀려서 몰랐는데, 그래서 장학금 플러스 그 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모금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장학 부서에 얘기해서 그 부서에 거기 자녀가 있어,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이 있으니까 거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그걸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전체 보고가 온 걸 보니까 2,500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2,500만 원. 우리 85회 신학대학원 동창들이.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이제 곧 임원들이 전달하러 간답니다. 병원비도 내고
또 학비도 좀 하고, 예, 총회 전체적으로도 모금이 조금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그랬으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 손에 주었다 그랬으니 열심히 일하시고 재물의 복을 받으셔가지고 구제도 많이 할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전도, 효도, 구제 간단하잖아요. 5가지 딱 암송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2022년도에 이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야 그 복을 또 베풀 수 있는 성도님들, 거룩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첫 주 감사 예배 때 축복의 5대 원리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을 가득 넘치게 받고 그 받은 복을 또한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